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같이 아멘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하여 구약을 인용해서 쭉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의 그 어떤 성경보다도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신 분이다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말한 것을 그 다음날 잊기도 하고 잊어버리잖아요. 또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된 것들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팔기에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무슨 약을 팔려고요? 구약과 신약을 파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 수는 없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제가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팝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대단히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오늘 공짜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전부 예수님이에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분이셨느냐,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잘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냥 교회 기독교 문화 바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나오고 요렇게 해서 뭐 집사 가지고 권사 장로 가지고 목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얘기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있냐고 안 물어봤어요. 돈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들이 있으신 분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요? 못 누리고 살아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 주의 결과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아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밖에 없어야 돼요. 혹시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뜻이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내 세계가 무너지고 주님의 세계만 드러나고 나 멸망하고 주님만 흥하고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나라는 완벽하게 박살나고 주님의 나라만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로 잘 알고 모였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지만은 영생을 못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주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다 달라요. 직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각자의 관심사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다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아들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소한 예배를 통해서는 관심사가 형편이 다 달라요.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헬라인 몇 사람이 쫙쫙쫙쫙쫙 와요. 와가지고 빌립한테 이렇게 말하대요. 선생이요. 빌립한테 선생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를 좀 소개해 주세요. 헬라인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 관심사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껴놓고요, 그거 놓고 기도해 주지 마세요. 저 이거 아프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정말로 관심 갖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하여 좀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관심사가 오로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지자적 잡았죠? 직을 가지고, 제사장적 직을 가지고, 왕 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선지자적 기능은 뭐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2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사장적 기능은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왕적 기능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시도 놓치지 않냐고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통치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스란히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그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여겨버리면 그 죄에 눌려 살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사가 나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되고, 내 뜻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야 되고, 내 소원 없어요. 주님의 소원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재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꾸 이 땅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빚어내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동방예의지국이다 라고 한국을 이야기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되게 체면에 대하여 강했던 이 민족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군다나 1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가 생기고 또 목사들도 이렇게 배출하고 그때는 얼마나 다 무식했어요. 솔직히 무식했어요. 그리고 경제 사정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거기다가 질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런저런 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질병을 좀 치료받고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욕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제가 자주 얘기잖아요. 성도들의 욕구와 목사들의 야망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기복주의로 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윤리 도덕을 되게 강조했어요. 성경에 윤리 도덕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그 시간과 장소와 날이라는 여기에 딱 성도들을 올감했어요. 그리고 11조라는 그 돈에 대하여 절대성을 심어주면서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근데 11조를 하니까는 나라 경제 상황이 점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돈이 모아지는 것인데 11조 해서 수입이 많아지는 것처럼 속아버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11조 해도 경제가 나아지던가요? 안 나아지던가요? 이미 나아져 버렸잖아요. 자, 우리 은수를 놓고 얘기할게요. 은수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그때는 성장률이 팡팡팡팡 했죠. 지금 은수 키 몇이냐? 176? 너 어떻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크게 얘기하냐? 나보다 8cm나 더 크네. 근데 얘가 지금부터 한 3년 후에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아니, 그냥 뭐 너무 좋게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크고 난 뒤는 안 커지죠? 안 커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때쯤 됐을 때 피가 확 커버리더라고요. 그걸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률. 이 성장률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성장률이 되면은 이 아이는 큰일 나요. 왜? 이 예배당에 못 들어와요. 이거 뚫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확 높아졌잖아요. 이제부터는 살만하니까 높아져요. 완만해요. 그래요. 근데 11조 계속 해보세요. 헌금 많이 해보세요. 더 성장하는가? 더 부자가 되는가?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먹게 들어갔어요. 성장률과 더불어서 헌금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였어요. 성전 중심.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요? 주일 성수. 이게 무슨 주일 성수냐고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율법 얘기하니까 사람들 꼼짝달싹 못한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안 오고요. 결혼식에 간 사람도 있고요. 지난주에 교회는 안 오고요. 결혼식에 간 사람도 있고요. 이해가 되죠? 옛날 같아서는 그 용납이 안 됐어요. 제 얘기했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싶어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소위 일요일날, 주일날 단 한 번도 아이스크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12시 이전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오수하지. 우리 성결이는요. 예배 마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았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율법 속에 제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 속에 무엇이 있다? 알겠죠? 예. 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옛날에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이것을 율법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에서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속에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덕법과 잘 들으셔야 돼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동물 잡아가지고. 감 잡았죠? 근데 지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율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고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루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 지킴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아멘이죠. 이걸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오직 그러면 뭐냐? 아들 위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아들로 말씀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들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 삼으시고, 시작.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 삼으시고, 세 번째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시작. 아들로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이해가 되죠? 이 세 가지를 아들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시고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보태드려야 돼. 이것은 내가 협조해야 돼.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욕먹어. 그리고 완전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옳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행하고 완벽하기 그런 사람 없지만 완벽하리만큼 잘 살아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차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의 일하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작.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 삼으시고, 아들로 왕으로서 계속해서 세우셔서 통치하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분만 하면, 이 세 가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외워가지고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다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지, 재웅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꿈에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 김밥집을 열어라 했다. 아니야. 짜장면집을 열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날강도 같은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전혀 말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전부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걸 믿는 분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잘 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마귀의 유혹으로 피조물 따위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소원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시 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 죽고 주님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죠. 근데 내가 잘 돼야 돼.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내 문제 해결해야 돼. 내 꿈꾸는 것이 성취가 돼야 돼. 이게 스스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계획을 세워갖고 성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은수가 반주를 이렇게 처음에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반주자 없어요? 성결이 어디 갔어요? 성결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서울에 광주에 안 내려왔다고. 그러니까는 반주를 할 사람이 없다고. 왜 우리 교회 반주자가 어디가 없어? 최 집사님 두 분 있고 저 김 집사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한테 시키라고 교사들이 그래 네가 해라. 네, 이랬어요. 그때 이제 하게 됐잖아요. 무슨 얘기다 이 말 했어요? 쓸데없는, 근데 제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거 뭐냐면, 나도 은수 정도까지는 내가 피아노 치어야 되겠다.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기분 나빠도 괜찮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김소영 집사님이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반응해? 나만큼만 써봐라. 그거 안 되잖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수만큼은 내가 피아노 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쫙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이 음계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래야? 박자고 한념에 착착 맞게 해주시고, 또 뭐지? 절대감? 절대음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뒤통수를 얻어 터져야 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 하고. 이해가 되죠? 기도하지 말고 나도 은수처럼 열심히 반주하면 은수 100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연습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우리 성길이 시험 보러 가는데 내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아프니까 운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왼손이 아프니까. 지금도 툭툭 때리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야 택시 타고 가라. 근데 목사 같으면 목사 같으면 집에 쓰든지 바깥에 쓰든지 손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딸이 오늘 시험 보러 갑니다. 주님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가라 얼른 가. 이번에 택시 타고 이렇게 쭉 시험 보러 가서 거기서 시집까지 쭉 가버리라.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이참에 이렇게 택시 타고 시험장에 가서 거기서 시집까지 쭉 가. 여기 오지 마. 그리고 엉덩이 힝힝 하고 그렇지 가버리더라고. 그런 거 아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냐, 나 죽었어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나 하나님 아니라니까.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죄라고 보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자기를 위한 남편이어야 되고, 아내요, 남편도 하나님을 위한 남편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도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 도구 삼으려고 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알겠죠? 네. 알겠죠?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목사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서로가 있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고방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버리시고, 할렐루야죠? 모든 피조 세계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신이다.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잡았죠 지금? 사도나 예수님 제자들 보셨죠?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없었어요. 오히려 부름받아서 전부 다 100% 다 쪽박을 찼어요. 대박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직도 자기 존재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안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의 자식아.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야곱 봐봐요. 얼마나 교활해요. 그 사기꾼. 근데 하나님 앞에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32장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예요. 이게 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놈아,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무슨 뜻인데요? 근데 물어볼 때 좋게 물어봐라. 알았어요. 무슨 뜻인데요? 승리자. 아니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가지고 미쳐 죽겠는데 무슨 승리자요? 아직도 너 이놈 새끼 살았네. 그 이쪽 허벅지 관절 더 쳐버릴까? 아니요, 됐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리자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사천리 일치월자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기독교인 줄 알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대로 사세요. 알겠죠? 그거 노력도 하시고, 먹어서는 안 되고 먹지 말고, 마셔서는 안 되고 마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퇴원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7시 조금 넘었는데 교수님이 찾아오셨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목사님, 이 심근경색은 3가지 중에 하나든지 3가지 중에 둘이든지 3가지 중에 3가지든지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럼 그게 뭡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 또 뭐예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인가? 고지혈증인가? 뭐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은 깨끗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한국 나이로 66이시다고. 그러면 빨리 은퇴하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목회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자꾸 생기는 줄 알고 빨리 은퇴하라고 그러시더라니까, 진짜. 왜 그러냐면 자기 동생도 목회자거든요. 좀 어렵게 시골에 있는데, 그래서 이 형님 의사가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생기는 줄 알고. 그냥 먹어서는 안 될거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한다 해서 그냥 꾸불꾸불해졌던 것이 그냥 빵빵해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그래요?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면 좋죠? 하나님 아버지의 막힌 부분이 뚫려지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강하게 해주시고 듣기 좋죠? 그런 기도 없어요. 그런 기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봐요. 자, 성경 봐봐요. 10절부터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로 성경은 능력입니다. 보고 계시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들은 멸망할 것입니까? 제가 읽는 의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지금 반대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멸망하는 의도가 뭐예요? 아, 주님만 영존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것들은, 천지는 그 말이죠?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같이 읽어. 시작.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이 땅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는요, 이 땅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난번 전도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있으라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요. 그래, 그건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다, 영존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제 손을 여기다가 꽉꽉 묶어가지고요. 막 텅텅 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의사가, 내과 의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 손을 보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가 피부가 이제 탱탱해지잖아요. 내 여기 쭈글쭈글하고. 아이고, 좋네요. 내 피부가 젊어졌네요. 이랬어요. 자, 무슨 뜻인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20대 때 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60대 제 얼굴을 보면은 절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망하겠죠? 100% 절망하죠? 갑작스럽게 그러면. 근데 날마다 제 얼굴을 보니까는 변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20대 때 그 얼굴하고 60대 때 얼굴을 보면은 늙어졌어요? 안 늙어졌어요? 자, 갈아입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갈아입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11절 보세요. 멸망, 11절 끝에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12절 또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것이 다 여러분과 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갖지 말라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요. 12절 끝에 시작. 주는 여전하다.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감 잡았죠? 11절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요것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낡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봄이나 가을에 벼 타작하고 봄에는 보리 타작할 때 왜 타작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알고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만 영존하시고 주님만 영원하시고 주님의 연대가 영원하시구나. 이것을 알라고 여기에 대하여 쭈글쭈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얘기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얘기는 거예요. 나 죽고 나 쇠하고 나 망하고 오실 주님이 흥하고. 왜? 그분만은 영원하시니까. 지금까지 살아봤자 결국은 늙어 죽어 안 죽어. 누가 하는 말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소망 없어요. 오실 주님이 영원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재련소에서 그 용광로에다가 이런 것들 갖다 집어넣고 막 불을 어마어마하게 떼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안 겪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전부 이 세상 것들은 멸망, 낡아지는 거, 갈아입을 것이고 변할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누가 영원하시고? 네, 아멘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8절과 9절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뭐하며? 크게 하세요.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 다음에 9절 두째 주 보세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은 그 보좌가 영영했어요. 조금 있다가 죽고 또 반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바뀌지 아니하는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 영영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와 계신다? 영영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영 통치하신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주의 나라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러분들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필요 없으니까 다윗, 솔로몬 그 후로 쭉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약점 다 가졌고 그것이 다 드러났죠. 왜 그렇게 드러나게끔 만드셨을까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영원한 홀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 뜻이에요. 예, 공평하신 예수님만 소망이구나. 그걸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목사 더더욱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아내는 더더욱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딸 말에 대해서는 아멘. 남편 말에 대해서는 몰라.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자기 딸을 위해서는 온갖 돈을 다 들여서 반찬을 잘 해놓는데 병원에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빨고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웃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이 불법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접했나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싫다고 죽여버린 존재가 당신의 백성들이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훨씬 더 존대해 주겠지라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위하여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더라 안 대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작도 아들, 과정도 아들, 마지막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보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궤도 있었잖아요. 궤도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가르칠 때, 근데 중심이 뭐 해야 돼요? 학생들이어야 돼요. 학생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궤도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낙서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볼펜에 찍혀갖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대충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찢어지는 아이들에도 거기다가 막 낙서를 하고 도표를 그리고 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아이들에도, 여러분들에게 막 스크래치가 되는 아이들에도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망치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망치, 톱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주인한테 쓰임 받을 때마다 그는 힘들어요. 달아져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누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것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야 돼요. 오로지 자기야. 그래서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놈의 병든 자, 나. 거기서 조금 확대되면 내 가족. 거기서 조금 확대되면 내 교회.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의시되기 위해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요? 주님 나라밖에 없지. 모양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요리해서 먹이세요. 잘 요리해서 먹이시면 돼요. 기도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내 삶에서 왜 자꾸 나한테 내가 집중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집중하고 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내가 지금도 요구하고 있죠? 욕구, 충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망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나 스크래치 당하고 나 상처받고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임마. 딱 한 가지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말하라. 아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기준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 위치에다 그때 정확히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무엇이 죄라고요? 아들을 죽인 것이 죄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 왕 되신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이것이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놈이 나의 왼수다. 무엇이다고요? 왼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왼수가 누구다고요? 오늘날 내가 온 세상의 주인 양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왼수란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멸망시킬 것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 시작.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완전히 버리세요. 그때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망함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흥해야 돼. 난 높아져야 돼. 난 합격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정말로 취해요. 음식이 딱 나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예요. 근데 스캔을 딱 하는 거야. 아주 난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런 사람들 자유예요.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요. 저기 아파트 대단지 공사하고 저거 내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서 주여 이 아파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다 예배당 짓고 싶으면 다 자동차 타고 아침 새벽에 마치고 거기 가서 손 올리고 딱 기도했거든요. 도둑놈 아니야? 여러분들 지난번에 십자가 원수된 교회에 저 책 다 드렸잖아요. 거기 그 말 나와요. 거기에. 회개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예요. 이런 사기꾼.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통용되고 있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양 세워지고 있는 이 현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아들. 왕이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그걸 십자가로 내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존재로서 오로지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사해해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속죄에 대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겠기에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살려주셨다면 내팽개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성령을 통하여 고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